오늘은 정말이지 새벽에 묵상글을 적는 것을 좀 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어떤 날은 글을 적는 것 자체가 첫 시작이 첫 스타트가 아주 힘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출발을 하면 적어지는데 출발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매일 그렇게 어떻게 적습니까?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도 매일 어떻게 적는지 알 수는 솔직히 없고 단지 주님께서 글을 적을 은혜 주시기만을 소망할 뿐이라는 거죠.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 우리는 지난 주 중에 계속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보았는데 오늘 새벽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에다가 나 자신을 대입시켜 보면 어떨까? 아무개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마사 이야기죠. 여기 이런 구절에다가 저 자신을 이렇게 대입시켜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노태진 목사가 매일 한결같이 묵상글을 적고 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적어 보니 아마사에 대한 평가에다가 또 이렇게 저를 대입시켜 적어 보니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역대 왕들의 평가 중에 좋은 평가에 자신을 넣어 보았을 때 이게 문장이 되고 이게 말이 돼야 되는 게 이게 맞는데, 역대 왕들의 평가 중 좋지 않은 평가에 저 자신을 대입시켜 보니 이게 말이 되고 이게 문장이 된다는 것, 이게 인정이 되니 저 자신이 솔직히 부끄러운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 어떻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한결같이 묵상글을 적고 이래 했지만은 솔직히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어야 되는데 말이 되는 걸 생각해 보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라는 것, 바울이 말했던 것, 저의 모교에 담임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바울의 그 서신을 자주 인용을 하셨는데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이 편지에서 그는 속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기도하는 주제가 그들의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주제라는 것이죠. 자, 저는 하나님의 그 바울이 기도했던 그 내용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이어야 하고, 목회자인 저의 기도이어야 하고, 또 저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하고, 또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을 향한 이 기도 제목이 바로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사실 축복과 행운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장애물을 통해서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게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또 크고 깊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유 이것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힘든 것만 좀 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들을 사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어떤 부류의 사람이 와도 다 품어내고 어떤 상처가 되는 말을 해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속 사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난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은 제게는 정말 목회는 대선배이고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경륜을 가진 분인데 그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저도 같이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교회 담임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철학이 바로 이 바울을 담는 기도였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는 언제부터 제게도 저의 기도 철학이 되고 목회 철학이 되어 오고 있다는 것. 목회를 하면서 보고 가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델이 있어야 저도 잘 달려갈 수 있고 여러분도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역대 왕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우리에게 따라야 할 선한 모델이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들도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델요? 따라가지 않아야 할 모델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이 전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델로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역대기를 마무리하고 에스라를 시작하는 초입에도 하나님은 하나의 모델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역대하 이 마지막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죠. 자, 역대하 마지막 36장 21절부터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에스라를 시작하는 에스라 1장에도 이어져서 반복되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내리는 칙령이 역대하 36장 끝자락에도 나오고 그리고 에스라 1장을 시작하는 1장 1절부터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하 마지막과 에스라 초입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시면요. 눈을 부릅뜨고 한번 쳐다보시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감동을 합니까? 바사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역대하가 끝을 맺지요. 오늘 에스라 1장에서도 1장 1절에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저는 오늘 1절을 보면서 주목이 가는 문장들이 있는 거예요. 문장들이란 것은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는 거죠. 오늘 역대하 3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과 같이 반복되는 말씀인데 먼저는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문장과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이 두 문장이 주목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라서 그런지 역대기 끝과 에스라 시작이 같은 내용으로 결말이 나고 또 같은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 말씀에서 주체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의 입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입은 하나의 무엇입니까?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어제 변전수 밭에 고구마를 심으려고 망을 짓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관리기로 망을 짓는 것이 너무 신기하게 보이는 것인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기계가 다 있습니까?" 그렇게 저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관리기인데 이거 나온 지는 벌써 오래됐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처음 보는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밭에 곡식을 심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그런 농기계인데 이분은 모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요, 관심사가 다른 사람은 말씀을 봐도 처음 보는 관리기와 같은 것입니다. 관리기가 지나간 곳곳마다 망이 봉긋하게 세워지니 그게 너무 신기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관리기가 지나간 곳마다 망이 형성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간 심령도 영적인 망이 형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사역 가운데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역대기 마지막에서 언급을 하고 또 에스라로 시작하는 그 첫머리에서 또 마찬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6장에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 그 여인에 대한 그 결론의 말씀과 같은, 주님은 그때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떤 칭찬을 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이 함께 전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역대하 시작과 에스라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예로 들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서 저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그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 그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분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에스라의 이런 문장 표현이 참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 1장 6절에 예레미야는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랬는데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거예요. 서두에 저는 오늘 글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마치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한다는 그 심정, 나는 아이라 글을 적을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할 수 없는 자들을 감동시켜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사의 왕입니다. 바사 왕국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이 없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노예들이 와서 살고 있었죠. 그 다양한 나라가 그들의 신을 섬겼죠. 하지만 남유다 민족은 오직 예배를 이스라엘 성전에서 드렸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유다 민족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대부분의 이방 나라들은요, 그들이 믿는 신의 그 목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상을 가지고 가는 곳에 그들의 신도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떠나면 신이 그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계신다고 믿었고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는 한 성전, 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3절에 고레스는 어떻게 말합니까? 끝부분에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데 예레미야의 입을 통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했다. 그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바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마감하는 그런 예언의 상황이, 예언의 성취,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의 입만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또 지금도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이 5월 2일을 시작하는 첫 시간, 어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이날의 오늘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날의 주인공 되셔서 내 인생의 이날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내가 역사에 어떤 평가를 받는 인생으로 마무리를 짓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할 수 없는 예레미야, 아이라 말할 수 없는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오늘 하나님 우리가 나도 그 역사의 현장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은 오늘 아이라 할 수 없고, 저는 글을 적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할 수 없는 인생들을 불러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신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 2일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루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첫 시간이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시작하여 하루의 마무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며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다르며 나의 어떤 원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생각, 또 이 오늘 고레스를 통해서 감동시키시며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약한 자로 남아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심령이 흥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붙들고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침체하고 나약하고 쓰러진 자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뭇거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오직 한 길, 베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가는 암소처럼 젖된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갔던 암소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마지막이
꼭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혹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유혹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한다고 해도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늘도 시험에서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타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그 음성을 잘 듣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오늘도 목자로 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노년에 그 마음에 더욱더 평강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운데 확실히 붙들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첫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